다윗은 왕국을 세우고 11장 12장이었죠. 그리고 15장에서는 언약궤를 옮겨왔죠. 그리고 18장부터는 여러 전쟁에서 20장까지 승리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준비했죠. 그리고 23장부터 26장까지는 성전 봉사자들, 다양한 제사장, 레위인,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맡을 직분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장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의 군대 조직과 그리고 행정 조직을 체계화하는 일을 완료합니다. 정부가 세워지면 이렇게 인선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배치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다윗의 이스라엘 나라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역대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이후에 무너진 유다, 또 하나님의 언약 백성, 이스라엘 이 나라를 다시금 재건하기 위한 그러한 일종의 역사요 또한 그들의 매뉴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역대기 기록을 통해서 그 후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나라를 세우고 체계화할 것인가라는 것을 배우며 또 그들이 잘했던 것, 또 잘못하고 실패했던 것들을 거울로 삼아서 온전한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바른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역대기에 담겨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개는 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을 많이 기록하는 게 이 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27장에서 이렇게 군대 조직과 행정 조직을 체계화하는 일을 하는데 이 전반부 15절까지는 군대에 대한,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1년에 한 달씩 순서에 따라서 왕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러한 직제를 정비하고, 그리고 16절에서 24절까지는 행정 조직으로서 12지파의 여러 지도자들이 언약 백성들의 삶을 위해 일하는 그러한 조직들을 또 정비하지요. 이렇게 다윗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세우고자 치밀하게 또 하나씩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하기 할 점은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대개 이제 에스라라고 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성전 예배라 그랬죠. 그래서 이 성전 예배와 관련된 일들을 앞서 23장부터 26장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장에서는 군대와 행정 조직을 기록한다. 이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록 방식에는 의도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그 공동체가 가장 중요하게 구심점이 되어야 할 것은 예배다. 함께 모이는 예배 생활. 그것이 구심점이고, 또한 예배만큼이나 그들이 세상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일상생활, 이 또한 모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통합된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러한 기록 방식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의 영육간의 삶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따로 또 일상생활 따로, 이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 현장은 다르지만 동일한 원리,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현장이든 또 일상생활의 현장이든 하나님이 왕이요 참된 주인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왕으로서 그 통치, 그 다스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자신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의 대행자일 뿐 자신이 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잘 표현되고 또 구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정비하고, 그리고 군대와 행정 조직들을 체계화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든, 그리고 성전 밖에서 백성들을 섬기든, 이것은 둘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죠.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과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일은 이원론적으로 분리해서 종교생활 따로 일상생활 따로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은 거룩한 일인 것처럼 사회에서도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는 것도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죠. 일상생활은 그저 세상적인 일로 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일상의 삶에서 하는 일도 공동체 예배의 연속이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러한 면을 모이는 교회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 사회 속에서 일상에서의 삶의 현장에서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두고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개인이 드리는 예배,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공적 예배,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일상 예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살아가는 그야말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홀로 있든 이웃과 함께 있든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확대하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 있든 교회 밖에 있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부름을 받는다면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대행하여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적인 역할, 선지자적인 역할, 또한 제사장적인 역할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는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복음은 말도 중요하고 삶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세상 속에서 직업 활동을 통해서 증거할 부분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은 필요하면 말로도 전하십시오라고 권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말로만 전하기 때문에 복음의 힘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면들을 강조하는 것이죠. 말로도 전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선적으로 복음은 삶으로 증거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삶으로 증거할 때 말로 전하는 전도가 훨씬 잘 통한다라는 사실이겠죠. 내 말이, 내 삶이 내 말보다 더 강력한 복음 증거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가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책임 있고 신실하게 살고자 힘쓸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한 다른 사람과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확대하는 이러한 삶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믿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평화를 누리고 확대하는 그러한 복된 삶의 여정이 계속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